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청년이에요, 그죠? 청년이기에 자꾸 도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배우고 질문하고 성장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랑 함께 에베소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을 제가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 안에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란 말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인가, 어쩌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 앞에 괴물 같은 존재 아닌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독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창조된 인간만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괴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결론은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강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원수들은 야 너로 나랑 결투하자 이래가지고 총 빼들고 서로 빵 쐈잖아요. 그죠? 결투예요. 원수. 서로 죽이고 죽여야지만 누구 한쪽이 죽어야지만 한쪽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지만 관계가 끝이 나는 원수의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극적인 계기를 통하여서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악수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급기야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결론인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은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걸까요? 구원파가 여러분 그랬죠? 와가지고 갑자기 대뜸 너 구원 받았어? 받았는데요? 그래?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어?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를 기억을 못한다는 건 넌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가지고 이상한 걸 가르치고 그랬죠. 요즘 근데 그런 구원파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구원파 만나신 분 있어요? 최근에? 없죠.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간증 그렇게 몇 번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이든 또 부모 때문이든 친구 때문이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이상한 목적을 가졌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뭔가의 계기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날마다 교회에, 똑같은 그 교회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매맞으면서 다녀야 되는 불쌍한 우리 모태신앙인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일 듣던 그 설교였는데 그 설교의 한 단어, 한 문장, 어떤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박혀서 도저히 그것을 떨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낫게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시험관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자연 임신을 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인식하겠죠. 진짜 여러분과 저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된 걸까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에는 한 가지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다 거짓말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가 오늘 졸리게 설교하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언제 우리가 신자가 됐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럼 언제 그게 생겼어요? 오늘 성경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라는 것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말에 작심삼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작정을 하죠. 새해에 올해는 뭐 성경을 읽독하겠다. 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담배를 피시던 청년들은 담배를 끊겠다.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은 내가 술을 끊어보겠다. 이렇게 작한데 근데 뭐가 3살 지나면 도로 없어지거나 이렇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만 완전하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잘 들려요? 명료하게 들려요? 내가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겸언쩍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날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부터 게으름, 욕정, 음란, 어떤 더러운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우리의 그 성격이랄까 성깔 같은 것들이 있고, 그죠? 예수 믿던 후였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던 나쁜 것들이 예수 믿은 후에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걸 극명하게 느끼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요? 당장 비난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따구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너 예수 믿는다며?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당신도 예수를 믿어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 같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굉장히 우리가 상처가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성질, 예를 들어서 막 다혈질이고 급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화도 막 잘 내시는 분들. 저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열심히 그냥 잘 얘기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승질을 엄청 내고 있구나, 막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도 저기 와서 증인으로서 쳐다보고 있지만, 가족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우리 가족들이 불리하면 아빠 화내지 마 이러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 화 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한 70% 저기 또 아니라고 그러겠지 속으로. 어쨌든 화내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목소리가 막 커지다 보면 화냈다고 막 얘기해요. 네? 화통쌀만 먹은 것 같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막 게으른 것들, 네? 어수선한 것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 다 사라져 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과 신자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어떻게 구분하죠? 예수 믿은 신자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은 구별하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구별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구별을 스스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다른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불신자와 다른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어떤 기준. 무엇이 있을까요? 성품이요? 성실함이요? 어떤 외면에 나타나는 모습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이게 많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 전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달라졌어요. 오늘 어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 나와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 우리가 믿게 된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에게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빼면 어떤 것이 남냐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신만 남아요. 육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만 남아요. 죄의 악만 남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올라오는 각종 더러운 것만 남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되어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리고, 기독교는, 신앙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헛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신앙은, 예배는, 찬양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느끼시고 계시는 분 있어요? 여기가 주님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건가? 느끼시는 분 있어요? 없죠?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면담하려고 그랬는데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예? 신령한 복을 주셨대죠. 신령한 복. 근데 어디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서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하고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늘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의 하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늘은 어디예요? 예? 여기? 대기권이요? 대기권 가기 전에 그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아니면 대기권 밖에 있는 그 우주가 하늘이에요? 어디가 하늘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그 하늘은 어디죠?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그 하늘 위에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그 밑에 있는 하늘은 여기 비행기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제가. 네?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하늘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어디죠?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천은,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말해요. 천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어떤 곳을 말해요. 땅은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곳, 피조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으로 느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느낄 수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복이죠? 천국. 천국은 안 보이죠, 눈에.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은. 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잘 모르죠.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참 희한하고 미련하게 바보같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저 사건을 여러분과 저의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미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좀 정신이 이렇게 되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불신자들이 보면. 그리고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대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죽었던 것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죽어있던 그 생명이 살아남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이 살아나면, 거듭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이 살아나게 돼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다가 갑자기 와이파이가 탁 연결되면 막 카톡이 막, 요즘은 막 카톡이 따다다다다 오죠. 그죠? 예? 특별히 저같이 단체 카톡이 많으신 분들은 미치고 팔짝 뛰겠죠? 잠깐 눈 돌리고 봤는데 막 몇백 개가 와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잔뜩 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열려 있다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기관이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게요. 청년들이니까 예를 드릴게요. 이제 담배 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담배 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누구 혹시 여기 중에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찔리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괜찮아요. 피워도 돼요. 이제 본인의 건강만 나빠지는 건데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담배를 피면서 옆 사람에게 그 담배 연기가 가게 되면 옆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친구가 인터넷에서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발 담배 연기 좀 내가 안 맡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거 좀 맡으면 어떠냐? 그럼 내가 콜라를 네 얼굴에다 맨날 뿜으면 좋겠냐? 나만 마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담배 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담배를 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를 진짜로 믿게 돼요.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피웠던 그 담배가 어느 날부터 깨름직하게 돼요. 그 전에 어울려 놀던 어떤 친구들이, 그 즐겁고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하던 그 친구의 모임이 어느 날부터는 좀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내가 하던 행동들이, 그 전에 내가 하던 어떤 습관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걸리적거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과 행동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는 겉에 드러난 성품, 어떤 성실성, 인격, 말의 어떤 현란함, 외모, 이런 걸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오직 그 안에 그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두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제 얘기도 한번 섞어가지고, 꾸며낸 얘기지만 제 삶을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딸은 아마 알아들을 텐데,
원래부터 농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을 천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농사를 지으세요. 그리고 어떤 서울에서 살던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은 그 농촌 공동체를 꿈꾸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국민 성명을 발표해요. 귀농을 하면 정착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은 그 어린 자녀와 아내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귀농을 하기로 결심하고 짐을 다 싸들고 시골로 무작정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어쨌든 시골을 가서 농사를 짓고 이러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면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착 자금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면 직원이 하는 말이 전입한 후 3개월 이상 살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동네를 수소문해서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놀고 있는 땅에다 내가 농사를 좀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인들이 얼마든지 지으라고 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가치가 있어지거든요. 버려진 땅보다는 농사 짓는 땅의 가치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라고 줘요. 그래서 그 청년은 겁도 없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기 때문에 평생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2,000평이나 되는 밭을 이제 받아요. 공짜로. 그래서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좋아해요. 여러분 밭에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아세요? 예? 거기 있는 잡초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밭도 다 갈아야 돼요. 그죠? 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기계를 돈 주고 빌려다가 밭을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고랑을 다 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물을 또 쫙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씨를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고랑에다가 씨를 심기 위해서 비닐을 또 쫙 깔아야 돼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그 검은 비닐 아시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 보시죠? 예? 농사 지어보셨어요? 그걸 이제 쫙 깔아요. 뭐 그렇게 하다가 3개월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청년이 면사무소에 찾아갑니다. 왜냐면 이제 귀농 자금을 좀 얻으려고.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그 면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이 한 푼도 내려온 게 없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일생에 처음으로 살인의 충동을 느껴요. 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좀 섞어서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섞어서 농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금도 없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그 대대로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는 여전히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밭고랑을 내고 거기다가 비닐을 덮고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서 그 큰 땅에 일일이 하나하나 씨를 심습니다. 이쪽에 서울에서 내려온 그 청년이 작업하던 밭도 이미 밭고랑을 내고 씨를 심기 위한 준비를 다 했는데 단지 이 두 밭의 차이는 이쪽은 씨를 심었어요. 이쪽은 씨를 심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서울에서 내려온 이 철딱성이 없는 이 청년은 엄청나게 화를 내요. 왜요? 더워서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막 오니까 에이 오늘은 집에서 그냥 놀아야 되겠네 막 승질을 내요. 그런데 이쪽 농부는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엄청 좋아요. 왜요? 가물어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요. 그래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밭에 나가서 일해요.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햇빛이 쨍쨍할 때도 나가서 일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그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두 밭은 처음에는 누구도 구별할 수 없는 똑같은 밭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이 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 싹이 나고 뭔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농부의 수고와 고됨과 애씀과 기다림의 시간을 거친 후에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수확할 가을이 되었을 때 한쪽은 여전히 그때와 동일한 밭이고 오히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한쪽은
아주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 열린 밭이 돼요. 여러분과 제게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말은 이 씨앗이 심긴 밭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로 얻는다 그랬죠? 은혜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니, 씨앗을 심는 것까지는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착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겨주셨으면 그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셔서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만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저절로 내가 성장되어지고 저절로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들여서 그 씨앗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설교도 매주 나와서 들어야 되고, 어떤 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졸고 계시는 분처럼들 이렇게 자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것이 나에게 큰 감화 감동이 돼서 큰 도전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성경 공부도 배우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랄 때에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뭔가가 팍 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전에 기도도 잘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할 때도 설교문이 여기서 쫙 기억이 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했죠. 제가 여기서 20-30분 얘기하려면 일주일 내내 책을 여러 권 읽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문장을 만들었다 썼다 지웠다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야 이 설교 겨우 20-30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더딜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훈련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도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내 신앙이 처음보다 더 뒤처지고 처음보다 더 못난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내가 배웠던 거 알았던 거 초반에 그 순수하게 믿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임원이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리고 난 후에 탈진하고 무기력해지고 회의가 들고 왜 내가 그렇게 섬겼지라고 후회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성장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청년이니까 삶이 얼마나 고된지, 삶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더디 가고 얼마나 그 밤이 깊은지, 눈 뜨고 싶지 않는 아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직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의 2배쯤, 3배쯤 먹게 되었을 때 어느덧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청년 때 겪었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애씀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때도 죽을 것 같고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더 거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특강 때 얘기했었나요? 우리는 오뚜기라고요.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죠. 1000번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1001번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데 무슨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넘어뜨려봐야 일어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은 절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살아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죄를 짓는 것, 어떤 나쁜 것들을 할 때 우리 안에 불편함과 제동이 걸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제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로마서 7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쓰신 분들은 찾으셨으면 좋겠고,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얼마나 씨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해석하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존 스타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 별걸 다 읽었는데 다 해석이 틀려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읽다가 나한테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요. 알았죠? 근데 읽어보세요. 그러면 막 이게 다 해석이 틀려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런 성경적인 신앙에서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죄만 있었어요. 예?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생명이 생겼어요.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의를 행하고 싶어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작아요. 우리 안에 대부분은 원래 있던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우리는 엄청난 갈등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대부분은 져요.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제발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연약함, 우리가 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를 눌러서 넘어지게 하려고, 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엄청난 갈등에 우리가 사로잡히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우리 안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자라나요. 이 생명이 자라나면 그 영향력을 확장해요. 이전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넘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전에 내가 어떤 악의 유혹을 받으면 그거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지금은 버텨내는 단계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죄의 길을 가자고 나를 끌어당기면 내가 그쪽으로 폭 하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버티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성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분량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특강 때 말했죠. 우리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요. 제가 겪었던 시간하고 여러분이 겪었던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면에서 그래요. 전체적인 면을 보면 다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가장 크게 다가오고 아픈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5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아니 금방까지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막 이렇게 절망을 해놓고 갑자기 이게 조울증도 아니고 그죠? 이게 한 두 절 넘어간지도 않고 바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대. 뭘 감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 뭘 감사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결국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절망밖에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구나 하는 이 사망의 법을 다 삼키워서 결국 우리를 생명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베소 1장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에베소 1장.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지난하고 시간이 걸리고 더디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 시작은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있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고 얼마나 탄식하며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미 장성하여서 어떤 밥이든지 마음껏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구나 이러면서 말하다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예배 생활하고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도 겪어보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을 했는데도 내 믿음이 도대체 아직도 여기까지인 것 때문에 탄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고민도 해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는데 나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어려운가 고민해보고.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제 나이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수준에 올라서 나의 자녀,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영향력을 끼치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가자고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여전히 나도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그게 아쉽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신앙인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성장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놔두면 여러분은 육신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자리,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 함께 교제하는 자리, 신앙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앞날을 고민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임에 여러분 기꺼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성장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의 경험을 할 거예요. 저도 40대 후반에 대해서 그 일을 경험했었어요. 직장을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한 20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30대 중반이구나. 3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때마다 바뀌긴 바뀌는데 잘 이렇게 안 바뀌고 더디게 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과처럼 그렇게 보내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면 한탄하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추구하는 어느 날, 우리 팀에 있던 불신자 한 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무교, 내 주목을 믿지 주님을 믿냐 이렇게 주장했던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우리 그 신우회 모임에 나온 거예요. 예? 우리 점심밥 먹고 신우회 모임을 잠깐 하는데 그 신우회 모임에 나온 거예요. 너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기에 한 1년여 가까이 있었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예? 나는 거꾸로 나는 거꾸로 힘들면 주님 진짜 계시긴 계십니까?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볼 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겠죠. 그리고 저에게 거꾸로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성장을 경험하셔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많이 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것은 그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주님, 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입에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정말 신뢰하며 따를 만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희망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